Diosre bendiga Jesús Cristo te ama mucho. Hallelujah. God is good all the time. We are blessed.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이번 주에 할례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주간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우리 한나 권사님 혹시 준비되셨어요? 목이 아파서 말하면은 지친다. 네, 한 주간 우리가 이제 할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그것을 보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피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며 속죄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고 종의 영으로서 그 영혼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이기 때문에 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구원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삶의 규범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땅에서 땅에 복을 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이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그 피의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입니다.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할례를 통한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삶의 규범을 이루며 살도록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육체의 예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함을 받기 이전에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동물의 피에 죄 사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으면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 이제 속죄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냐? 개혁할 때까지,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개혁이 되어질 때까지 이러한 그 아브라함과의 맺어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의 생명의 구원을 얻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하는 자는 이방인일지라도 저들도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오신 후로는 무엇이 바뀌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복음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첫 번째 복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자손들은요 첫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은 땅의 복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요 하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새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새 계명은요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계명이 구약의 첫 계명과 율법은요 그것을 행하면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 되는 복인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 그래서 이 새 계명을 말하기 전에 구약에는 그 육체의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반드시 영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영의 할례란 성령 침례인데, 이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한 이 바로 영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성령 침례도 받았죠. 믿음으로 바로 영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이 새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인 만큼 네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율법은요 네 하라 하지 마라 네 그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요 이렇게 크게 고통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네 그냥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이 세 계명은요 이거는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우리가 네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네 봤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거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 속한 모든 것을 네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네 이 세 계명의 길을 가는 것은 네 좁고 협잡한 길이며 네 이것은요 결단코 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따릅니다. 그래서 네,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는 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의 예,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세 계명의 골자가 무엇이냐? 네, 그것은요. 네, 복음을 위해서 네, 이 땅에 가장 작은 자, 네, 이 땅에 네, 가난한 자, 이 땅에 낮은 자들을 섬기며 저들을 돌보며 네, 저들을 네, 영접하는 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그 구약에도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죠.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새 계명은 거기에서 네, 원수도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구약은요 원수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네, 얼마나 철저하게 네 그러나 네 우리 예수님의 새 계명은 원수도 사랑하며 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것이 좁고 협잡한 길이에요. 우리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 밥상교회에 이 속해 있는 것이 왜 축복이냐? 우리는요 이것을 그냥 네 이론으로만 듣고 그냥 네 말로만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되다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홈레스 분들을 섬기다가 네 차를 몇 번 얼마나 많이 그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들이요 훔쳐갔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배고파서 돌아오면요 저들 정말 저는 제 차도 훔쳐갔을 때 그 훔쳐간 자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웠는데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 오더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와 이게 정말 경험을 해 보셔야 심정을 얼마나 그때 고통을 받았는지 내가 아주 그냥 너무 밉더라고. 그러나 네 그러한 네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순복하여서 저를 받아들였을 때 네 우리 네 사이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앉아 있잖아요. 저는 아니 정말 안 받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고 왔는데 어쩔 거예요. 내가 몰랐다. 나는 모른다. 그럼 끝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사역이 우리
네, 홈레스 사역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요?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네, 세 계명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소금은요, 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맛을 내면 누구나 다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나 이 빛은요, 바깥에 공동체 밖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빛을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할례에 대한 이것은 단지 구약의 할례가 어떤 것이고 우리 신약의 할례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 신약의 할례는 영의 할례.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삶의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러나 영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새 계명을 실천하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영의 할례를 받아 새 계명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몇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결국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공부로만 끝이지 말고 우리의 사역 속에 삶 속에서 이러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저것을 좀 풀고 올게요. Hallelujah. Let's together pray. Pastor, the stroke